15장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 공동체라는 선물. 공동체 곧 승가라는 보석은 붓다와 다루마에 대등하게 받들어져야 한다. 거룩한 삶은 영적 우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해진다. 붓다. 성인들은 그들의 신성함과 존엄성으로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토마스 머튼.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겠다고 별것 아니다. 네 형제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흙을 빚어 컵을 만들라. 루미. 예수와 붓다, 샤먼과 성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흔히 그들이 홀로 사막이나 숲속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신성한 깨달음을 추구했던 구더기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진다.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과 연결되는 자는 누구나 저절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함께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가슴의 깨달음이 이어가는 방식이다. 불가의 수행자에게는 이른바 불법승의 삼보로부터 보시가 주어진다. 보시는 붓다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그의 깨달음은 곧 모든 존재 속의 잠재적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이자 해탈을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법은 보시의 두 번째 원천이다. 세 번째에 대등한 보물인 승가는 깨달은 존재와 법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이다. 승가란 불교의 영적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것이 없이는 깨달음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보배처럼 여겨진다. 승가는 가르침을 보존하여 전하고 우리가 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다. 기도와 수행의 영적 세계는 스승과 도반과 공동체를 통해 지탱된다.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깨달음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자비심의 모든 순간들은 우리로부터 가족과 사회와 세계로 넘쳐 흐른다. 신성한 공동체는 유태교에서는 민얀, 곧 기도 예배를 보는 데 필요한 유태인들의 최소 구성원 수로서 존중된다. 수피들에게는 그것은 신성한 친교 모임이며 힌두교인들에게는 사트상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 이상이 모일 때이다.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영적 삶의 중심에는 신성한 공동체가 있다. 단절로부터 공동체로. 신비적 경향을 띤 늙은 랍비가 제자들에게 거룩한 기도를 올리는 시간인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제자가 대답했다. 멀리 있는 짐승을 보고 그것이 개인지 양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다. 랍비가 대답했다. 손금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때입니까?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것이 무화과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니다. 랍비는 번번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어떤 때입니까? 제자가 캐물었다. 그것은 모든 남녀를 보고 그들이 너희의 형제요 자매임을 알 수 있는 때이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밤이다. 영적 삶이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는 초월적인 지혜, 세상 너머로의 영적 조명으로부터 내재하는 지혜로 옮아간다. 우리는 신성한 그것이 언제나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를 신비적인 고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삶의 자연스러운 주기는 결국은 우리를 어떤 형태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시무도에서 신성한 소를 찾아 길들인 자도 예외 없이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선물을 세상에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회귀는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이 너무나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생활의 특징은 원자화이다. 모든 개인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돌면서 바삐 움직인다.
현대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개인적 힘들을 볼 수 있다. 모두가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는 각자의 방을 차지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자의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자란다. 이 같은 저작거리로 우리는 어떻게 시무도에서 말하듯이 선물을 주는 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간 불교나 힌두교 수행을 마친 서양인들은 대개 집으로 돌아오면 혼란과 단절을 경험한다. 요가 등을 수행한 자들은 현대 생활의 슬픔과 다단함 속으로 돌아갈 때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종종 하소연한다. 이 두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열쇠는 영적 우정이다. 자비로운 우정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의 하나이다. 한 명상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5년간 은거 수행을 하며 비범한 명성 체험을 쌓은 후 나는 시애틀로 돌아가서 살았다. 나의 시각은 변해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다. 처음에는 도회지가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좀 미친 듯했다. 나는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다가는 점점 스스로 압도되어 버렸고 나는 혼란스러워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영적인 도반이 정말 필요했다. 마침내 그런 친구를 몇몇 만나자 그들이 이 어려운 몇 년의 시기를 도와주었다.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면 이 점을 기억하라. 말하건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적 우정을 잊지 마라. 영적 삶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 것만큼이나 서로의 눈과 가슴이 필요하다.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인 아드리엔 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성과 존중심은 저 혼자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적 삶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 것만큼이나 서로의 눈과 가슴이 필요하다.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인 아드리엔 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성과 존중심은 저 혼자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적 공동체와 영적 우정은 놀라운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도시 출신 청년들을 위한 여러 차례의 수련회를 안내했다. 이 청년들은 대부분 인종 차별과 가난과 폭력과 절망뿐인 환경으로부터 돌아갈 길을 찾고 있는 범죄 집단 출신들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회귀를 시작하게 한 것은 그들의 친구나 좋은 자나 보호자였다. 아주 잠시라도 그들에게서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해 준 누군가가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할머니, 학교의 관리인, 선생님 혹은 이웃의 아저씨였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경험은 자신의 본성을 기억해내게끔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다주는 깨달음의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친구가 필요한 것은 길거리의 청소년들만이 아니다. 외부인들을 위한 수련센터를 운영하는 수도원들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우정에 굶주려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사들과 수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끔 하는지를 말한다. 공동체는 하나의 축복이다. 한 서양인 라마승은 수행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3년 동안의 은거 수행을 하는 중에 우리 15명은 작은 수행처 안에 함께 던져졌다. 우리는 마치 결혼한 직후에 전쟁터에 투입된 것만 같았다. 그것은 그토록 농도 짙은 경험이었다. 타인들과 몸을 부딪히며 살다 보면 자신의 모난 면들이 원만해진다. 다른 이들이 나를 더 정확하게 봐줌으로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 그것은 깊은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떤 면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명상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자비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는 영적 교감,
곧 평화로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 속에 살아있는 영을 인식하는 것이 나의 주된 수행이 되었다. 누구든지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빛이 반짝이고 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잎사귀, 모든 꽃과 이슬방울, 흙덩어리 속에서도 그렇다. 속세의 사람들도 수도원 안의 사람들만큼 깨달아 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똑같다. 영성이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신성을 보는 것이며 바로 지금 완성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진실을 알아보기만 한다면 적들에게서조차 깨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공동체도 어렵다. 온전한 삶을 위해 공동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타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다 일어난다. 좀 더 친밀하게 사랑과 후원을 나누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각자의 가족 생활 속에서의 묵은 습관과 두려움과 요구와 제약 또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코앞에 있을 때는 괜찮다. 기도와 명상 속에서는 그런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공동체 삶 속에서는 갈등이 우리를 찾아온다. 영적 공동체에 대한 몇몇 옛 이야기들은 우유와 물처럼 함께 살기, 상냥한 눈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등으로 조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고대의 경전들은 그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유태교의 언어 신비주의 전통에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갈등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초기 기독교의 일화에는 공동체 안의 갈등과 싸움이 자주 언급되고 바울의 편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고로 가득 채워져 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은 오직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는 붓다가 살아있을 때조차 비구와 비구니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악행과 어려움의 수백 가지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 붓다를 시기하던 붓다의 사촌은 붓다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코산비에 완고한 비구들이 말썽을 부려서 심지어는 붓다의 말씀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붓다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동안 손을 놓고 숲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한가롭게 지냈다. 어느 힌두교 스승은 공동체에 개입되기 싫어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힌다. 인도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는 유명한 요가 수행센터의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나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날아다니곤 했다. 사람들은 연중 운영되는 요가 센터를 열자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을 피했다. 내 친구들이 큰 아슈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나는 여행을 다니며 가르쳤다. 결국 나는 내가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책임을 의미했고 이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나는 그것이 내 가족에게 불행을 초래했다고 믿는다. 나는 숨막히는 답답함이나 고통 없이 누구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그런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이상적이고 영적이고 우애 있고 깨달음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고통 없이 타인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짓이다. 하지만 친밀한 우정을 기피한다면 그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다. 지혜로운 영적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돕는 쪽을 택한다. 때로 우리는 사랑과 관용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룹의 갈등과 말썽을 불러오는 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선물이 된다. 우리는 삶의 각본 속에서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양쪽의 역할을 다 맡게 된다. 완전한 평화를 구하기 위하여 영적 공동체를 찾는다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지만 인내와 끈기와 자비를 성숙시키고 다른 이들과 함께 깨어있기를 배우는 장소로서 공동체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깨어남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 한국의 한 선사는 제자들에게 공동체의 수행이란 감자가 담긴 광주리를 오랫동안 회전시키면 감자가 서로 부딪혀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과도 같다고 비유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된다. 한 늙은 수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내가 지냈던 두 번째 공동체에는 10여 명의 수녀밖에 없었다. 나는 그중 2명을 빼고 다 좋아했다. 한 수녀는 게을렀고 다른 한 수녀는 자기 도취적이었다. 첫 해가 지나고 나서 하루는 부엌에서 친구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널 불편하게 하는 게 뭐니? 내가 대답했다. 한 명은 너무 게으르고 한 명은 늘 자기만 생각해. 그러자 그녀가 대꾸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게을러지고 내가 좀 더 내 생각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영적 성숙, 단련은 집단적으로 일어났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고 젊은 여성들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거의 몽땅 전체의 공동체 생활에 바쳐야만 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하나의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많은 욕망의 희생을 요구했으므로 커다란 신뢰가 필요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 붙들고 씨름하면 되는 기독교나 불교의 독거 수행 같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공동체가 우선이었고 몇 해가 지나서야 우리는 그 기도와 헌신의 공동체적 세계로부터 개인이 싹 터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수련에 자신을 진정으로 내맡기는 것, 어려움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황홀한 일이었다. 다른 영혼들과 함께 큰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것,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었다. 나는 이 집단적 깨달음의 길을 거쳐간 수녀들을 만나는 일이 아직도 즐겁다. 그것은 가슴의 차원에서 하나 되기를 배우는 것이다. 완전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누구나 사원 공동체를 찾아서 직업과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체에 대해 배울 기회는 늘 있다. 우리의 선입견과 두려움과 집착을 도드라지게 하고 열린 가슴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스트레스를 줄여보려고 명상을 시작한 한 육군 장교는 이것을 최근에 슈퍼마켓에서 깨달았다. 그때는 마침 붐비는 저녁 시간이었다.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의 바로 앞에 선 아이를 아는 여인은 물건을 한 가지밖에 사지 않았는데도 단품 전용 줄에 서지 않고 일부러 긴 줄에 서 있었다. 인내심이 없는 장교는 그녀 때문에 약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계산대에 섰을 때 이번에는 계산원과 그녀가 아기를 얻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자 그는 더욱 부하가 났다. 여인은 아기를 계산원에게 안겨주기까지 했다. 그는 성질이 급해지기 시작해졌다. 그녀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마침 그는 방금 명상 수업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느낌을 알아차리고는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그것을 이완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아기가 귀엽게 생겼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가 계산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는 계산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감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아기가 참 귀엽더군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고마워요. 우리 아기예요. 저희 남편이 공군에 있었는데 작년에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오신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성급하게 심판한다. 상대방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거의 모르면서 말이다. 진정으로 은총과 신성 속으로 깨어나려면 우리는 훌륭한 스승께 바치는 것과 동일한 존경심을 모든 이들에게 바쳐야만 한다. 주변에 화나고 불편하고 성급하고 힘들게 하고 성가신 붓다들이 우리에게 꾸준함과 평정과 자비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의 방아에 찧을 곡식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이며 의식 연구자인 스탄 그로프는 그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이러한 가르침의 일화를 이야기한다. 그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일하다가 미국 인디언 출신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스탄과 그의 스탭들을 캔자스주에 있는 그의 부족의 전통적 페요테의 의식에 초대하는 일을 주선하여 그들을 그 모임에 데리고 갔다. 그들은 먼 평원으로 차를 타고 나가 인디언 전통 의식을 주관하는 장로인 길의 추장을 만났다. 추장은 방문객을 받아주기로 이미 동의했지만 이 백인들을 본 다른 인디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리하여 그들을 설득해서 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문객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인디언에 대한 백인들의 선입견과 인디언 문화와 말살과 인디언 학살의 역사는 이들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들은 일부러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마침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한 산에 많은 인디언 최후의 보물, 그들의 영적 황금을 훔치러 온 백인에 대한 적개심을 완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의식이 밤새도록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기분은 페요테와 북소리에 의해 갈수록 증폭되기만 했다. 이 성난 인디언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맞은편에 앉은 스탄을 노려보고 있었다. 밤새도록 올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어서도 그의 노기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노기 속의 서먹함으로 결국 이런 느낌 속에서 의식이 마무리 지어질 것처럼만 보였다. 그러던 중 마지막 한 차례의 축복 기도에서 이 만남을 주선했던 정신과 의사가 그의 부족에게 이 백인 주술사들,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방해로 고국인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스탄을 그들 속으로 받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그 순간 노여워하던 사내의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다. 그는 벌떡 뛰어 일어나 모닥불을 지나서 스탄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스탄과 곁에 있던 사람들을 껴안고 자신이 오해로 그들을 미워했던 것을 사과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에서 폭격기를 몰았다. 나치가 퇴각하던 전쟁의 마지막 주에 그의 비행기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필젠을 불필요하게 폭격하여 파괴시켰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에 강제 점령된 나라인데도 말이다. 이제 입장이 반대로 바뀌어 버렸다. 스탄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인디언의 땅을 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토와탐의 인디언 부족의 이 사내는 스탄의 조국을 파괴하는 것을 돕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가 가해자였고 스탄의 나라는 피해자였다. 그것은 그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는 스탄을 껴안고 또 껴안으면서 용서를 빌고 의식이 진행되었던 동안에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리고는 그는 멈추어 서서 자신이 배운 것을 말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조상들이 행한 일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세상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당신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형제임을 알았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 모두의 조상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는 내가 적군으로 태어나 있었을지 누가 아는가?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영혼의 자식이다. 우리의 어머니인 땅은 앓고 있다. 형제인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죽을 것이다. 서로에게서 붓다를 발견하기. 불교 신화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완벽한 형태의 가르침을 펴는 붓다가 나타난다고 한다. 예컨대 사랑의 붓다인 마이트레야는 미륵불은 내세에 나타날 붓다의 이름이다. 하지만 틱낙한 스님은 이 다음 세상의 붓다는 깨달은 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붓다는 영적 공동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깨닫도록 돕는 관계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에 난 만화에서는 한 사내가 간판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 예수께서 오고 있다. 길 건너편에는 동양인처럼 보이는 친구가 간판을 들고 있다. 붓다는 지금 여기에 있다. 성숙한 영성으로 본다면 우리는 붓다와 예수가 지금 모두 여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첫 번째 간판을 들고 있는 사내를 포함해서 말이다. 모든 존재를 붓다로 대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전통적 수행법이 있다. 랍비 힐렐은 모든 거룩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신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이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선사 도겐의 말은 여기에다 깊이를 더한다. 깨닫는다는 것은 만물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다. 우리는 절을 하는 공부로 있는 그대로의 생명 앞에 존경을 표하는 공부로 돌아왔다. 모든 존재를 자신의 형제 자매로 대하는 이것은 제자에게나 스승에게나 초심자에게나 오래된 수행자에게나 마찬가지로 수행의 기본이자 동시에 고급 단계이기도 하다. 타인의 어리석음, 삶에서 부딪히는 좌절과 비난과 갈등과 몸부림과 배신, 이 모든 것을 절을 함으로써 맞이할 수 있다. 이들은 마라가 붓다를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를 자비심으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고 또 온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유일한 악마는 우리 가슴 속을 배회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람다스가 몇 해 전에 오클랜드에서 봉사에 대해 일련의 강의를 했을 때 참석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성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했다. 몇 주일 후에 한 여성이 일어나서 말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집 없는 거지에게 잔돈을 주곤 했는데 강의에 참석한 후에야 자신이 그를 한 번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나는 내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 주에는 그가 우리 거실의 소파에서 자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다. 서로가 가슴을 온전히 연다면 그들의 고통에 어찌 압도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슴은 그것을 모두 포용할 만큼 커 보이지 않는다. 혹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구되는 것은 자비로운 관심, 곧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 가슴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내면에서 살아있는 붓다를 발견하면 지혜롭고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자비로운 귀기울임. 자비로운 귀기울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행동으로서 진 너슨 호프만과 함께 퀘이커교도, 불교도, 유태교 등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비로서 귀 기울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평화를 목표로 헌신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갈등을 안고 있으면서도 고립되어 있는 인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낸다. 그들은 리비아의 무암마르 카다피를 방문했으며 중앙아메리카 혁명에 개입하여 싸우고 있는 모든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했고 아시아와 중동의 극도로 광신적인 파벌들의 주장도 경청했다. 그들의 믿음은 상대방의 슬픔과 곤경에 깊이 귀 기울이면 갈등의 상황이 바뀌어 가리라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것을 가슴에 귀 기울여 도를 찾는다고 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비심은 우리 자신의 고통도 껴안아 준다. 자비의 동아리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된다. 지혜로운 자비심은 타인과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껴안는 우리 가슴의 놀라운 포용성을 일깨워낸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일부임을 깨닫는다. 이 진실로부터 자비로운 가슴이 튼튼히 자라난다. 1993년에 일어난 로스앤젤레스의 폭동으로부터 몇 년 후에 나는 말리도마 좀, 루이스 로드리게스, 마이클 미드 등과 함께 인종 간의 어려운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다문화 은거 수련회를 시작했다. 한 수련회에는 와츠와 로스앤젤레스 동부에서 온 100여 명의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백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하기, 진실을 말하기, 치유의 의식 등에 참여했다. 이 수련회는 아프리카 서부 아메리카 원주민 불교계의 여러 원로들에 의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수행법 등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공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치열하고 뜨거웠던 한 주가 되었다. 가장 열띤 순간은 한 백인이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자기 집에서 약 3km 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와 가족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슴을 졸였는지를 토론했을 때였다. 그는 너무나 겁이 질려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자 몇몇 흑인이 이내 그 말에 되받아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총으로 누구를 죽일 작정이었습니까? 당신은 흑인을 쏘려고 그 총을 샀다는 것을 압니다. 한 사람이 말하자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두려워지고 싶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편이 나을 겁니다. 누가 기관총과 지뢰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총을 만드는 공장주는 누구입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한 것이 누구인지 보세요. 누가 2천만 명을 배에 태워 이 나라에 노예로 팔았습니까? 누가 지난 수천 년 동안에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까? 두려워지고 싶으면 백인들을 보십시오. 그 총을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몇 명의 백인들이 총을 샀다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일어서서 개인의 자기 방어에 대한 얘기로 되받아 소리쳤다. 그러자 다른 흑인들이 더욱 소리를 높여 맞받았다.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다. 우리는 방 안이 폭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흑인 불교 지도자인 렐프 스틸이 일어났다. 저는 뉴멕시코의 시골에서 삽니다. 거기서는 사냥이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모두들 총을 지니고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총 쏘는 것을 평생 질리도록 봤거든요. 순찰을 가거나 마을을 정찰하러 가면 날마다 누군가가 총에 맞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움직이고 우리들 중에 일부가 놀라서 총을 쏘기 시작하죠. 나중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았더라고요. 우리들 중에서는 다른 인간을, 심지어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총을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느 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총만은 좋아하지 마세요. 총을 쏘고 나서 악몽을 꾸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손에 총을 잡았던 기억조차 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평생을 그 기억과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렐프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서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는 분노나 방어적인 태도 없이 말했다. 방 안의 모든 분노와 두려움보다 더 큰 자비심으로써 말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가슴을 열어 귀 기울이고 자비의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갈등의 에너지를 평화로 되돌릴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와 공동체에는 좌절과 비난과 집착과 분노와 배신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얼마나 깨달았든지 간에 이런 것은 오게 되어 있다. 공동체 안에 유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여기서이다. 틱낙한 스님은 영적 공동체는 곧 붓다임을 강조하면서 지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엔가 갇혀서 자비의 축복을 찾지 못했을 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영적 우정이다. 이것이 랍비의 테이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수피들의 진리의 모임, 불교도 평의회 등의 힘이다.
우리 단체는 불교계의 원로들이 규칙적으로 평의회에서 만나 중론을 찾았던 옛 전통에 의지한다. 이 경청하는 평의회에다가 우리는 미국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말하는 지팡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함과 연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나 간부 선출 혹은 센터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평의회를 열어 만난다. 말하는 지팡이를 든 사람이 말을 하면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경청한다. 그러고 나면 지팡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속 말을 털어놓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정중한 귀 기울임으로써 치유와 공감을 얻어내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 이렇게 하여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평의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우리의 공동체적 경험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었다. 영적 우정은 멀리서도 후원을 보내줄 수 있다. 용심리학의 분석가 제임스 힐머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리우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악명 높은 웨이난 2호 감옥에서 11년을 살았다. 리오는 하루에 10시간씩 약 30cm의 작은 발판 위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는 고문을 받았다. 움직이거나 다른 수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얻어맞았다. 그 고통을 끝내려면 단지 자신의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시인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서명을 거부했다. 후일 그가 어떻게 그런 강한 의지를 지켜낼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리오는 눈앞에 친구들과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서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존재들이 속한 공동체와의 가슴 깊은 유대가 그들에 대한 배신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아리 14는 공동장소에서 연불과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갇혔던 14살에서 21살 사이에 티벳 여성들이 모임이지만 그들은 감옥에서조차 자유롭게 연불과 기도를 하기로 한 결의를 한결같이 지켰다. 그들이 감옥 속에서 올린 연불과 기도를 녹음한 테이프를 누군가가 외부로 몰래 누출시키자 그들의 형기는 2배로 늘어났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밖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조국과 사람들과 그들을 체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의 투쟁을 그린 기록 영화인 적을 위한 기도를 보면 그들은 몰래 써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끔찍한 취급을 당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적을 위해 기도한다. 도시와 시골에서도 병원과 감옥에서도 아픈이나 건강한이나 수인이나 교도관이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젊은 비구니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일치한다.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바친다. 우리는 모든 슬픔을 넘어서는 치유를 함께 믿는다. 가슴의 동아리를 확장시켜 나간다.